오늘은 아파야 제자다. 아파야 제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네가 언제 제일 아프냐? 당신은 언제 제일 아픕니까? 아픔을 느낍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아마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을 분명히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그리고 약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아프냐, 어떨 때 아프냐라는 질문 속에서도 답이 아마 좀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형제가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라고 했더니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자기를 주일학교 때 전도해준, 그러니까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흔히 너무 힘들고 마음 아픈 것들을 순위로 매길 때 1등, 2등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 뭐 배우자나 가족이 아파서 혹은 이제 돌아가실 때에 그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언제 아플까요? 뭐 가족들이 아프고 세상을 떠날 때 물론 아프고 힘들죠. 그 나머지는 뭐가 있을까요? 실직을 했을 때,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뭐 성적이 심하게 떨어졌을 때, 또 성적 떨어지는 거 말고 어른들은 뭐 떨어지면 힘들죠? 코인이 급락하고 주식이 급락하면 굉장히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그런 것들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뭐 이성 친구와 헤어졌을 때, 뭐 어른들이 보면 아이고 참 이러시겠지만 가가 니랑 평생 사나 봐라 뭐 이런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그 시절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헤어지면은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받기도 하죠. 그렇죠? 지송이만 봐도 중고등학생이 만나다가 헤어지는 동생들이 괴로워하는 거 보면 좀 웃기죠. 근데 귀엽다고. 근데 내가 보기엔 네가 힘들어할 때도 좀 귀엽거든. 이게 좀 그런 비슷한 거예요. 저마다 상황들이 다 다른 겁니다. 정신적인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육체적인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아프면 그 육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면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토론하는 게 뭔가요? 안락사에 대한 문제예요. 차라리 이 사람을 편안하게 죽음으로 인도하는 게 이 사람을 위해서 나은 게 아닌가. 그만큼 육체의 고통이 참 견디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통스러울 수 있고요. 그 지점이 있고 어쩌면 그 고통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도, 아무리 밝은 사람도, 기도 많이 하는 분도 고통과 괴로움은 가지고 있어요. 아닌 분이 있으면 혹시 나는 괜찮습니다.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직전까지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보면은 읽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고통입니다. 고통. 그냥 1차원적으로 보자고요. 누구의 고통? 예수님의 고통이죠.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분명히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따랐던 그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했죠. 욕을 했죠.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몸에 의한 고통을 분명히 겪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런 스토리들을 보면서 나보단 많이 아프셨겠네라고 대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두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초대교회에는요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현설이에요. 가현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에요.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마치 영혼인데 영혼이 이 땅에 오셨는데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그냥 보였을 뿐이다. 그분은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장이 맞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 성육신 사건은 우리 믿음의 베이스가 돼요. 근본이 돼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대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근본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들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 돼요.
우리 죄사함의 기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육체를 입지 않았대요. 그럼 그 피는요, 가짜예요. 다 그냥 연출이 되고 맙니다. 결국에는 이걸 믿게 되면은 우리 믿음이 다 통째로 흔들리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초기 교회 시대에 이 가연설은 이단 사상이 됩니다. 아, 너네는 가짜, 이단 사상이 돼요. 그래서 폐기해 버립니다. 그게 진짜가 돼 버리면 하나님의 공의나 원칙이나 사랑이나 모든 게 꼬여 버리기 때문에 이건 수용할 수 없어. 자,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영혼으로 오시지 않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받으셨죠. 예수 사형 했잖아요. 빌라도가 했는데 유죄가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끌려가서 본격적인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재판을 잘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재판을 받을 때도 떨릴 겁니다. 예수님은 무지하게 떨렸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유죄 확정이 나고 사형이 선고가 됩니다. 자, 예수님 이제 마음 평안할까요? 뭐 죽게 되는데 뭐 마음 편안하지 뭐. 그럴까요? 아니요. 수많은 사형 선고자들의 숙이나 어떤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사형 선고 이후에 몸이 떨렸다, 두려웠다, 살고 싶다라는 그 기록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 군사들에게 이렇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관사 마당으로 끌려가요. 그곳에서 얼마간의 군사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채찍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재판 현장에서는 누가 있었냐? 고위 관리들이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관저 앞마당에는 소수의 군인들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괴롭힐 군인들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사형이 확정된 죄수잖아요. 군인들은 이 죄수를 볼 때 어떤 마음일까요? 존중해주자,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요. 아, 얘는 막 다뤄도 되겠구나. 얘는 곧 죽을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고양이가 쥐를 죽일 때 한 번에 확 이렇게 하나요? 저도 어릴 때 쥐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고양이가 마당에서 이렇게 계속 갖고 놀아요. 자기 놀이개처럼.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죽이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꼴이에요, 지금 딱.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갖고나 놀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군인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모습을 예수 죽여라, 예수 죽여라 했던 유대인들도 그 모습을 봤다면 아마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거 인종차별이야. 저거 민족차별이야. 문제 제기를 했을 정도로 심하게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는 사람 없잖아요. 보는 사람 없으면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논산훈련소에 가면 우리 저보다 조금 더 윗세대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의경도 논산훈련소 가나요? 아, 그렇구나. 네. 논산훈련소에 가면은 입소식을 하죠. 처음에 병사들이랑 이렇게 장정이라 그래요. 병사라고 안 하고 그때는 장정이라고 그러는데 입소 대상자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막 군악대도 막 반겨주고 여기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군대에서 조그만하게 막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막 행사들하고 막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에 나오죠. 자, 입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정들은 모여주시고 가족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대장이 나와서 좋은 말씀도 하고 그리고 그때 가이드해주는 청년 조교들 어때요? 듬직하고 세상 따뜻해 보이는 그 조교들이 얼마나 가이드를 잘해주는지 몰라요. 저도 군대 좋아졌구나. 이렇게 조교들이 밝고 화사하게 나를 맞아주는구나. 정말 군대가 달라졌구나 했거든요. 그 입소식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 자, 가족들을 향해서 인사하라 그럽니다. 뭐 이상하게 엉성하게 충성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 줄을 지어서 이제 뒤를 돌아서 이제 우리 이제 장정들은 출발하면 이제 갑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건물을 돌아서 이제 가족들과 이제 시야가 딱 끊어지는 순간 조교가 그렇게 착했던 청년이 조교가 눈빛이 달라지죠. 그리고 생전 낯선 사람에게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을 듣게 됩니다. 뭐 이렇게 강아지야, 뭐 쌍시옷 들어가고 막 폭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놀러 왔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오고 싶어서 왔냐고요. 나도 끌려온 건데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28의 군대를 갔잖아요. 근데 20살, 21살 친구들한테 이제 개, 소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찌됐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가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져요. 이게 오래된 군대 얘기겠죠. 지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재판받을 때까지는 모든 것이 공정해 보이고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떤 병사들을 몇몇이 끌고 가는 순간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가지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고통이냐? 모욕을 당해요. 사람들이 모욕당할 때 참기가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잠깐 교회 오기 전에 텔레비전이 켜져 있어서 봤는데 택시기사 아저씨랑 길거리를 걷는 어떤 사람이랑 싸움이 붙었어요. 길거리에 걷는 사람이 좀 오버하긴 했어요. 근데 택시기사 아저씨도 지나가면 되는데 택시에서 결국 내립니다. 근데 왜 내리냐 하면 이 길거리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욕을 했거든요. 사람이 모욕을 당하면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고통이기 때문에. 왜 나를 욕하냐 이거죠. 제가 이렇게 앞에 있는 게 죄야. 지송아, 이씨 못생겨가지고. 네가 지금 눈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욕하잖아. 쥐는 이런 거. 사람은 그런 거예요. 모욕당하게 되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도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는 정치범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물었잖아요. 네가 유대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던 것은 정치범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 내부에서는 예수님이 뭐예요? 신성모독죄예요. 어찌됐든 간에 빌라도가 땅땅땅 선고한 것은 그 근거는 뭐냐면 너 정치범이야. 너 밀란 일으키려고 했지. 사람들한테 왕 되려고 그랬지.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은 거지. 너 정치범이야. 이겁니다. 그 잡혀온 예수님께 로마 병사들이 이제 희롱하고 모욕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떤 방송에서 들었는데요. 감옥을 좀 많이 갔다 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감자들에게도 급이 있대요. 교도관들이 지금은 뭐 다 잘하지만 그 급이 있다는 거예요. 수감자들끼리 교도관이 수감자를 대할 때 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사람이 대우를 잘 받습니까? 했더니 정치범이래요. 정치범. 그리고 경제사범. 그 대기업 사장님, 회장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래도 좀 대우를 많이 받는데요. 그럼 누가 제일 나쁘게 대하냐? 그랬더니 뭐 잡범들. 그런 사람은 이제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과거 로마의 분위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붙잡혀 왔고 밀란을 일으키는 죄의 수준이 다른, 죄질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동네 깡패 다루듯이 모욕을 주고 희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재판 받고 나서 채찍에 맞았어요. 맞고 나서 겉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몰골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로마 병사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자색 옷을 입혀주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색 천을 둘러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높은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야. 어떤 우리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겉모습을 막 꾸미는 걸 뭐라 그러죠? 네? 치장. 이거 너무 요즘 영어 비슷해. 코스프레 시킨 거예요. 너 높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코스프레를 만들어 준 겁니다. 아주 초라한 몰골인데 왕처럼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연출을 해서 더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더 비참하게. 그러면서 그 앞에서 왕이시여, 당신을 해방시켜 보세요. 우리 왕이 여기 이렇게 계시네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놀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군사들에게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세팅이 되어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희롱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인간을 지으신 분이 인간에게 희롱을 당하고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둘째 아들은 또 머리 잘 만지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외모 부심이 좀 있잖아요. 별거 아닌데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들한테 머리를 맡겼습니다. 내 머리를 이렇게 좀 만들어 다오. 우리 집 참 재밌죠? 어떻게, 누구 사진을 보여줬냐면, 여러분들 배우 이희경 씨 아세요? 뭐 그런 표정을 줘. 또 뭐 눈빛에 쓰레기 뭐 이런 표정. 제가 이희경을 좀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만들어달라, 나 멋있게 만들어달라라고 했는데, 아빠 이 머리는 말이야 한쪽을 이렇게 붙이고 한쪽은 이렇게 내리면 되는데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더니 이 아이가 머리가 왜 안 넘어가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지? 하더니 딱 봤는데 이경은 사라지고 나이 든 아저씨가 그냥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 트로트 가수 누구 얘기했죠? 나이든 임영웅인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욕감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상대를 향해서 초라하게 만드는 건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상대를 향해서 불편한 감정을 주는 건 모욕감을 주는 건데요. 그냥 동화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관계가 좋았어요. 이 강아지를 주인도 사랑하고 주인도 이 강아지를 사랑하고 강아지도 주인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편해졌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이 주인이, 얘람이 계속 웃는다. 네. 이 주인이 퇴근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강아지가 이상해, 집이 엉망이에요. 집에 개똥이 널브러져 있고 강아지가 텔레비전을 켜놓고 이렇게 누워서 보고 있는데, 주인이 들어왔는데도 이렇게 쓱 보더니 본체 만취하고 앞에는 소주병이 뒹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아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강아지가 집에 돌아왔더니 이 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개라고 하겠습니다.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불편하죠? 저 개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개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주인 왔어. 내가 이놈의 집구석 사료도 맛도 없고 주인이 연봉도 낮아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기가 싫다. 그러면서 취해가지고 막 막말을 내뱉는 거예요. 자,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이놈의 개가,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뭐 다른 말은 못 붙이겠고, 이놈의 개가 미쳤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모욕감을. 자, 보세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붙잡혀서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거예요. 희롱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똑같아요. 인간들이 미쳤나? 인간들이 미쳤나?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무지하게 큰 스트레스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 없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똑같이 배고프셨고 아프셨고 힘드셨어요.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정신적 고통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아프셨는데 견디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재판이 끝나고 채찍에 한번 맞으셨어요.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띄워주세요. 시작. 채찍에 먼저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이미 채찍에 맞았다는 건 아플 만큼 아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병사들이 더 큰 고통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아플 수 있을까? 그래서 방안을 생각하냐면, 가시를 이렇게 둘둘 말아요. 그래서 왕관처럼 말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머리에 턱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갈대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길겠죠. 갈대를 묶어서 예수님 머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자, 기분도 나쁘지만 어떨까요? 가시가 머리를 찌르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색 천을 둘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둘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당하셨다고요? 이미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뜯어지고 찢기고 피가 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천을 두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좀 끔찍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천을 둘렀어요. 그게 찐득하게 붙어버렸을 겁니다. 살에 붙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놀린 다음에 이제 사형을 집행해야 되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색 천을 이제 떼버리고
원래 옷을 입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형 장소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자색 천을 이제 벗기기 시작합니다. 떼기 시작해요. 피떡이 된 몸에 들러붙어 있는 이 몸에서 떨어질 때 그 고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파요. 여러분들 파스만 붙였다가도 뗄 때 뭐라 그래요? 아, 살살살살 천천히라고 하잖아요. 천천히. 우리는 그거 뗄 때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아들 반창고를 제가 한번 붙여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뭐 어디를 어떻게 붙였다는 생략하겠습니다. 조금 민망할 수 있어서 붙였는데 제가 일로 와봐 아들. 야자 끝나고 이제 수업 학교 끝나고 돌아왔을 때 자 떼자 했어요. 근데 천천히 뗐거든요. 그랬더니 아빠 천천히 더 이상 어떻게 천천히 이렇게 떼는데도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채찍 때문에 이미 아프셨는데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렇게 천을 떼면서도 아프셨고 머리에 가시관이 눌리면서도 아프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냐?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어떤 고증을 한 책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십자가의 모형 틀을 가지고 들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상상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세로 맞죠? 이렇게 서는 게 세로축은 그 사형 집행 장소에 있고 가로축 내가 이렇게 가로축만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게가 대략 40kg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kg은 일단 저는 보시다시피 이게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40kg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근데 들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심하게 얻어맞은 다음에 체력이 완전히 소진된 다음에 그걸 들으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 예수님께서 고통을 더하게 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고통을 다 겪은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고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직전에 마지막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 마지막 자비가 허용이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모략을 탄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예수님 입에 이렇게 갖다 대요. 이거 먹고 좀 덜 아프라는 거예요. 일종의 마취제예요.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파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얻고 나음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아파야 돼요.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통제를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아프셔야 했습니다.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익숙한 내용이고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1년에 한두 번은 묵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아프셨는데 나는 그 고통을 경험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싶죠. 뭐 꼭 굳이 아파야 되나요? 뭐 예수님 아프셨는데 나까지 아파야 되나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제자의 삶은, 성도의 삶은 아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제자의 삶은 뭐냐? 박해도 받고 고통도 받고 욕도 먹어보고 고난을 당하는 삶이다. 그럼 좀 고민이 돼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건데 그것을 겪을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여긴 없지만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요. 그 고난을 당하면 너희는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고난이 다가올 때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고난이 다가오면은 무슨 생각을 해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 이상하다. 원인을 분석하고 원망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성도님들은 그 생각할 거예요. 성도는 고난이 온다는데 난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은 우리는 고난을 싫어해요. 오면은 불편하고 싫어합니다. 요 며칠 조금 재밌는 경험을 좀 했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이제 막 준비되고 있잖아요. 단체들이나 뭐 준비되고 있는데 이제 여름 수련회 강사 섭외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간증 좀 해주세요. 뭐 말씀을 나눠주세요.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작은 교회 목사에게 이런 전화가 낯설죠. 왜 나를 부르지? 그래서 민폐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어찌됐든 기분 나쁜 경험은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저를 찾아준다는 건. 그래서 특별한 날짜가 겹치지 않으면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저를 불러주신 분들은 대부분 서울이나 경기도였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어딘가요? 교회에서 할 줄 알았죠. 큰 교회니까. 장소가 좋으니까. 그런데 장소가 어딘가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나같이 다 강원도라는 거예요. 강원도. 대관령에 있다는 거예요, 장소가. 그리고 뭐 어디에 있다, 다 강원도더라고요. 제가 내비를 찍어봤어요. 내비를 이렇게 폰으로 이렇게 찍어보니까 안 쉬고 가면 4시간 반. 그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파트 일을 새벽에 해놓고 달려가서 오후나 저녁 집회를 한 번이나 두 번을 하고 밤에 그럼 또 내려오면 와 이거 장난 아니겠는데? 이 생각이 들면서 야 이걸 어떡하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크게 찔림이 옵니다. 울림이 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울림이 와요. 그게 힘드냐? 그게 그렇게 힘들어? 이런 찔림이 옵니다. 피곤해서 안 가고 싶어? 제가 깜짝 놀랐죠. 그렇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이거 사는 게 이게 고통이라고 말하는 건 주님께 너무 죄송한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모든 집회 현장에다가 다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대관령이면 어때요? 간 김에 양도 좀 보고 오고 강원도 원주도 가보고 뭐 그렇게 가는 거죠. 다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장착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떤 도전을 만나기도 하고 커다란 산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이 되죠.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아직 주님 만나면서 한 번도 예수님 믿으면서 한 번도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는데요. 힘든 일 별로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나는 간증 엄청 많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고난이 눈에 보이면 피해 다닐 수도 있어요. 피해 다녔을 수도 있어요. 제 경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으면 미리 못 본 척하고 피했어요. 그러니까 내 평생 고난은 없었던 거죠. 피해 다녔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으세요? 무슨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아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고통을 인내하고 있으세요? 대부분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자체로도 인내예요.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이고요. 우리 오늘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놓여있는 이 고난, 고통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겠다. 내가 이걸 좀 돌아가는 일들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물론 그 앞에서는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겠죠. 그거는 여러분들 고통 느끼는 지점은 다 다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은 제가 몰라요. 난 이것만 만나면 두려워. 그건 여러분들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 앞에서 돌아가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 고통 눈앞에 보고 뻔히 봤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아야 돼요. 제자의 삶도 똑같아야 돼요. 성경은 왜 제자의 삶이 고통스럽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 눈앞에 봤던 고난을 보고 걸어가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걸어가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불편할 때 있죠. 저 집사님은 성격이 왜 저래?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날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 아니요, 있을걸요. 있어요. 저를 보고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우리가 그 고통도 품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게 고통스러운 분이 있어요. 나는 이 시간에 딴 거 해야 되는데 왜 예배를 자꾸 나오라는 거야? 난 이 시간에 뭐 딴 거 해야 되는데 왜 자꾸 기도해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이제는 좀 그거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도 믿음으로 걷고요. 힘들어도 견뎌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셨듯이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